창세기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욕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상품과 작품의 차이는 아시죠? 상품과 작품의 차이는 상품은 화려하고 순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나 작품은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고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또 만드는 데 힘이 들죠. 그런 상품은 기계를 찍어내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쉽습니다. 이제 바로 저와 여러분에 관한 얘기예요. 성도들 가운데도 상품, 어떤 화려한 상품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가 있고 반대로 작품이 되고 싶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빌립보서를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개역 개정판은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그 말씀의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 자로 만들어 가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면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다는 말은 과정이 쉽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다. 자, 우리 강대상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 강대상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강대상은 예를 들어서 만들기까지 일단 이 나무를 찾아서 벌목을 해 왔고요. 벌목을 해서 제재소에 가서 켜고 또 그를 가지고 올라와서 건조를 시켰죠. 건조를 시키고 상당히 한 1년 정도를 건조를 시켰어요. 건조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구상을 하고 어떻게 강대상을 만들 것인가 이런 구상 저런 구상 계속 구상을 한 거죠. 물론 나무를 베어오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계속 구상을 하고 이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 계속 구상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상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강대상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잘 만들었든 못 만든 것을 떠나서 이것은 작품이죠. 이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최소한도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하나 만드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고요. 여기 지금 나무가 지금 한 판, 두, 셋, 넷, 다섯 판을 합판하게 붙인 거예요. 붙인 거고 밑에도 동일한데 밑에는 그렇게 해서 두 겹으로 붙였어요. 뭐 저희들이 공구가 그리 많지 않았던 거죠. 이게 좀 이렇게 제재소나 뭐 이런 공방 같은 데 가면 기가 좋으니까 딱 해서 딱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걸 만들어내는데 이걸 일단 붙이는데
조각조각을 이렇게 하나씩 쭉쭉 붙였잖아요. 이걸 붙이는 작업이 쉽지 않았죠. 그걸 붙여서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글자, 이 나무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만들어서 붙여서 하나를 마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작업들이 만만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과정이 힘들었죠. 이걸 만들어내는 그 과정은 뭐 엄청나게 에너지가 소비되고 엄청난 뭐랄까요? 수고가 따랐죠. 그 작품이 된 거죠. 뭐 이게 뭐 얼마짜리 작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걸 만들어내기까지는 쉽지 않고, 왜냐하면 이것은 찍어낸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기성품처럼 이걸 만들어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손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고, 또 가치 면에서 이 나무값만 해도 여러분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 나무 하나만 전체적으로 따져도 값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만큼 작품은 다른 것이죠. 뭐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품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상품이 될 수가 있고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상품이 되지 말고 작품이 되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극상품, 그런 말도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작품으로 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 작품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작품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에게 때로는 고난이 오기도 하고 궁핍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온단 말이죠. 그 과정을 견뎌내야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나무가 여기 쓰임 받았습니다. 이 나무들은 비록 죽었죠, 이제. 죽었지만 이 나무들이 교회 강대상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은 엄청난 것이죠. 이게 잘못된 곳에 쓰일 수 있잖아요. 이게 좀 세상적으로 화려한 곳에 쓰임 받을 수 있지만은,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는 강단에 그 용도로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나무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지만은 이 나무를 사용하게 되니까 이 나무가 성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과 제가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원하시는가 하면 작품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작품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작품이 되는 과정은 험난하다고요. 힘들다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잘 몰라요. 이 나무가 여기 오는 과정까지 벌목할 때요. 일단 그 포크레인이 한 대 왔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무를 제재하는 사람들, 자르는 사람들 2사람이 왔고요. 그 다음에 화물차 한 대가 왔고요. 그것도 도로가에 있었어요. 차가 많이 다는 장소였어요. 그 겨울이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왜냐하면 나무를 베려고 하면 겨울에 베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분이 작기 때문에 나무가 갈라지는 현상이 적어져요. 그래서 겨울에 추울 때 비었는데,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면 이제 포크레인에서 이렇게 기계로 잡아주는 크레인도 한 대 왔고, 크레인을 잡아줬거든요. 크레인 잡아서 딱 당기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 쓰러질 때 도로가에 이게 나무가 낙엽대로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떨어져서 이제 크레인을 잡아 당겨서 하는 건데, 그래도 이 도로가에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떨어졌어요. 그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막 치우고, 눈이 있는 데다 막 치우고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그래서 앞뒤에서는 차 이게 신호를 해줘서 어떤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교통 통제를 해야 되고, 이 작업들이 만만하지 않았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그 옆에는 집들이 있었어요. 집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 마당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 도로가에 있는 거고, 잘못 쓰러지면, 집으로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크레인을 불러서 크레인을 잡은 거예요. 크레인을 잡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 부르고, 그다음 사람들 사고, 이런 작업들이 만만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무가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뭐랄까요? 이 값으로 치게 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고, 땀과 이런 것들은요,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화려한 상품이 되기보다는 작품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마르커스 아울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지금 누구의 영혼을 가졌는가? 이게 아주 귀한 질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있죠. 영혼이 있는데 이분의 이제 주장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 영혼 속에는 내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영혼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이 섞여졌단 말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가르침을 받으면 저의 가르침에 대한 어떤 그 영적인 그런 부분, 또 어떤 학자들이나 또 철학자들이 배웠던 어떤 그 정신, 그런 것들이 함께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아서 내 영혼이 지금 건강히 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한 곳에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 생각, 의식구조 할까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 혼자 있지만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르침과 영혼의 그런 것들이 플러스 되어서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영혼의 집합체라 본다고 한다면 그 집합체 속에 어떤 것이 주인이 돼서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마르커스 아울레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이 구백록에서 이 부분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인간의 내면이야말로 진리가 사는 집이다. 여러분의 영혼이 아까 우리 그 철학자 얘기로는 영혼의 집합체라고 이제 설명한 거,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사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자,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께서, 하나님 얘기죠.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이미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게 되면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한은 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시냐고요.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사단인가? 어떤 둘 중에 하나죠. 가인의 힘의 원리를 위해서 어떤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면 결국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 말씀 나를 지배한다고 한다면 주인이 아버지이실 것이고, 가인의 힘의 원리, 화려한 상품을 지향하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내 주인은 누구예요? 사단인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냐 하나님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혼을 가졌다면 진리에 또 진리가 요구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얘기도 그거 아닙니까? 결국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단인가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더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더라. 이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실질적으로 사단이 나를 지배해버리죠. 그 사단이 내 주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네 주인이 사단이다, 마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따라서 지배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죠. 그러나 사단의 지배, 세상적인 화려함, 상품을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우리 영혼이 상당히 힘들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사단이라고 해버렸을 경우는 심각한 구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자,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잘 보세요. 이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 잘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다 그로 말미암고 창조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신약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창조하셨고 누구를 위해 창조되셨다고요? 여러분 16절 끝에 보세요.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밑에가 여러분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했기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에 창조됐다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됐다. 여러분 정리되시죠? 예,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골로새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창세 전부터서 천지 만물 창조 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설명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누구를 위해 창조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설명을 언제 드린 적이 있어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체이신 그리스도. 여기 안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이 있죠. 목이 뭐예요? 주의 종. 여러분 사람이 이래서 좀 자살을 할 때 목을 매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목이 중요한 게 목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인 중간에 서서 이걸 연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하다. 이거는 좀 차치하더라도 어떻든 중요한 것은 머리와 지체가 연결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 연결돼 있죠. 그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유기체로 하나가 되어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의 피가로 하나님의 영혼이 흐르고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질문해 보세요. 그럼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가? 이 문제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기체라면서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유기체 하나 되어서 피가 흐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을 의인화시켜 설명하면 생각이 같아야 되고, 또 예수님이 걸어가셔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만일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과정을 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의 상품이 되어서 화려한 상품, 가인의 힘의 원리를 추구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주인이 누군 거예요? 사단인 것이죠. 그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금 누가 지배해야, 내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말은 내가 곧 구원받냐, 하나님 자녀냐, 사단의 자녀냐가 딱 결정돼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부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공부를 하면서 신앙생활이 장난 아니네 이거. 이 신앙생활 내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여기 간단히 되는 거 아니네. 그럼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작품을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작품은 여러분 많이 없지요. 작품은 흔하지 않은 게 작품이잖아요. 이게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게 작품인 거예요. 이게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떠나서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작품이에요. 이것은 세계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어디 가서 살 수 없어요. 여기 딱 우리 즐거운 교회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여러분도 딱 한 분이에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작품이 전 세계 가운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과연 나는 상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가인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화려한 상품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작품이 되어서 어떤 고난과 환난, 그런 궁핍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지어져 가는 것, 거룩으로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거룩이죠. 맞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있다. 거룩한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룩하니, 우리 레위기 말씀과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다른 게 아니지.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화려한 것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도록 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면 거룩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지체가 될 수 없죠.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인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한다면,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 지체가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거룩해야 되겠죠. 분명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화려함을 쫓아가면 안 되고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가끔 이제 우리 한집사람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무를 벌목에 오죠. 벌목에 오면 옥상에 놔두면요, 나무가 금이 쫙쫙 가요. 우리 집 교회도 보세요. 저쪽 여기 앞에 여기 보면 금이 쫙 갔죠. 금이 왜 간 줄 아세요, 저게? 덜 말라서 그래요, 저게. 덜 마른 것을 이게 빨리 말리도록 하는 거죠, 지금요. 여기다 지금 걸어놨기 때문에 빨리 마른 거예요. 저쪽 뒤에도 그런 건데. 근데 저거는 실질적으로 금이 안 가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속에다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물속에 집어넣어서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집어넣어서 방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지지 않아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옥 지을 때, 우리 이번에 숭례문도 금이 간다 그런 얘기가 나온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것은 물론 나무 자체가 홍송에서 다른 겁니다만은 나무 자체가 비싸죠. 이런 이건 미송이기 때문에 싼 건데, 그런 홍송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직접 키우는 나무들이거든요. 홍송이란 나무는 일반의 어떤 사유지에 있다 하더라도 비지를 못해요.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나무들도 오랜 동안 놔두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 그 어떤 나무들이 러시아산이 돌아왔다 어떤 얘기 나왔던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러시아산이 오면 갈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빨리 성장하면 나이트가 촘촘하지 않죠. 이게 좀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그냥 시골에 이런 나무에 물속에다 잠가버리는 거예요. 담겨놔버려 그냥. 그래서 여러분, 나무들 이렇게 벌목에서 옛날 벌목이 올 때 운반할 방법이 어떻게 운반했어요? 강에다 띄워서 운반했죠. 그런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해야 나무가 빨리 이게 썩지도 않고 금이 안 가는 거예요. 그 나무를 만드는 작업이 쉽지가 않다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지금 옥상에 지금 편백나무, 이것도 갈라졌는데, 편백나무 갖다 놨는데 굉장히 강한 나무가 저게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게 물에 안 담그기 때문에 금이 쫙쫙 가요. 옥상의 나무들 다 갔어요. 왜냐면 옥상 뜨겁잖아요. 그게 이게 비 안 맞게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금이 쫙쫙 갔어요. 나무가 굉장히 강한 나무예요. 강한 나무기 때문에 저 나무가 강하니까 금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빠른 속도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물에 담그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작품이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나무를 건지기 위해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작품이 되기까지는 그런 환난과 궁핍, 고난들이 없겠냐고요, 여러분. 그게 없는 것이 이상한 거죠. 작품을 만드는데 그런 어떤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 작품을 만드는 동안에 왜 그런 인고의 세월이 없이 작품이 만들어지겠냐고요. 여러분 한 분이 만들어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기까지의 제가 그동안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들, 인고의 세월을 보냈죠. 그 시간이 없이 어찌 제가 지금 완벽한 사람은 아니고 또 진리의 말씀을 완벽하게 못 들어갔지만은 여기까지 오는 이만큼이라도 되기까지는 그 인고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어져 가는 건데 거룩을 향해서 지어져. 교회라는 얘기는 여러분 얘기예요. 거룩을 위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좀 더 찾아보시죠. 로마서 5장입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돼. 잘 배우세요. 지금요. 예,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공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건데 잘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소망이란 말 뜻은 아시나요? 소망이 뭐죠? 소망? 소망. 희망이라는 거가 소망의 차이가 뭐죠? 희망, 소망. 하늘에 있는 거. 예, 좀 비슷하게 나오네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 이해하기 쉽게. 그러나 소망은 이루어진 것을 바라고 가는 것. 물론 우리 장로님 말씀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지 안 이룰지 몰라요. 다만 그걸 향해서 꿈을 꾸고 가는 것을 희망이라고 그래요. 소망은 보인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본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해되셨죠?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시죠. 4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예,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14절까지만 볼까? 15절? 네, 15절까지 보시죠. 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아이로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인으로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셨죠? 적어도 20년, 30년, 40년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20년, 30년, 40년을 해오고 50년 해오고 해오는데 여전히 우리 히브리서 4장, 5장, 6장처럼 젖병 빨고 있다 이거예요. 이 수준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지금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너희 지금 어린아이 아니야.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자라야 돼. 그리스도화 돼야 돼. 그리스도처럼 돼야 돼.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버리면 그것은 젖병 빠는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네가 누구에게 배웠기에 여지껏 젖병을 빨고 있어. 네가 이제는 가르칠 때가 됐잖아. 근데 너는 왜 가르침을 당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 여전히 가르침을 당하고 젖병을 빨려주는 수준, 이 상태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고 완전한 데 이르러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복음을 증가하는 자. 여러분 그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요. 이 시간 다 거기는 할 수 없는데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나와요.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갈까 두렵다. 마치 지옥 문 앞에서
서 있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 바울 얘기예요. 빚진 자라는 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나는 빚진 자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나는 지옥 문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삶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는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까지 표현해놨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이네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13장 11절입니다. 13장 11절. 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맞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되어서 젖병만 빨고 있을래? 우리 지금 신앙인 얘기하는 거지, 우리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언제까지 젖병 빠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야? 너 창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 완전한 데 나아가야 돼. 라고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최근 총리 후보자 검증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죠. 물론 최근 이제 또 다른 분이 후보자로 나왔는데 좀 시끄럽던데. 인선하는 측에서 지금 총리 후보자를 물색할 때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 나왔어요. 총리 후보자가 없다. 이 검증 시스템을 통과할 만한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에. 관료나 정치인들 가운데에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다 구린내가 난다, 그 말이잖아요. 관료가 되거나 우리 정치인도 똑같은데 대통령의 정치 관료들, 국회의원들 할 것 없이, 공무원들 할 것 없이 이 사람을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검증 시스템을 통과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정치인, 이런 국무위원들이나 국회의원들, 이런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국가 세금 내서 돈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배를 불린 거죠. 그러니까 검증 시스템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우리나라가 그만큼 썩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호사요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길 만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 청빈의 도. 청빈한 사람이 없다, 청빈도. 지금 안 썩어 있는 곳이 없다, 안 썩어 있는 곳이. 모든 나라의 모든 곳이 다 썩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 교회도 그렇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작품이 되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되겠는데 우리도 가인의 힘의 원리에 근거해서 화려한 상품이 되는 데 초점 맞다는 교회가. 여러분은 적어도 상품, 화려한 상품이 아니라 작품 되기를 기대하십시오. 작품이 되려고 한다면 때로는 수모도 당하고, 때로는 인고의 세월도 보내야 되고, 때로는 십자가도 져야 되고, 때로는 궁핍함도 당해야 되고, 때로는 환난도 당해야 되고, 온갖 것을 극복한 다음에 작품이 나오는 것이죠. 때로는 정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정으로. 때로는 톱으로 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무를 자르려면, 작품을 만들려고 한다면 톱으로 켤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기계로 자르잖아요. 또 정으로 때려야 되잖아요. 필요 없는 곳은 정으로 가차없이 쳐내는 것이죠. 쳐낼 때 고통이 있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상당히 많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작품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화려한 상품이 되려고 애를 쓴다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품은 여러분 처음에는 화려한,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지금 중고가 됐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50만 원 했답시다. 그냥 살 때 50만 원짜리입니다. 사는 순간에 50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사는 순간 되팔라고 했을 때 50만 원 받아요 못 받아요? 왜 그래요 이거요? 중고니까. 상품이니까. 상품은 나오는 순간부터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나 작품은 놔두면 놔둘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더디어요. 상품보다 더디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여러분 독일산이거든요. 독일 사람들이 이걸 잘 만듭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있겠습니다. 이게 기술입니다. 이게 기술인데 여기 이 조그마한 건 한 가지. 요 부분이 이 전체 생명이에요. 우리나라는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정교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마이크 하나가 50만 원 정도 가요. 두 개 한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비싼 거죠? 굉장히 비싼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 정교함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술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상품 만드는 데 집중해요. 그러나 독일 사람들이 그걸 작품을 만든다 싶어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비싼 거예요. 정말 비싼 건 정말 비싸요. 이건 두면 둘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좋은 거는. 그러나 여러분 가치 없는 것은 상품은 두면 둘수록 가격이 떨어져요. 나중에 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옷이 아무리 비싼 옷이 비싼 옷 아닙니다. 이게 그 어디 마트 비싼 거 샀는데요. 몇만 원 줬을 겁니다. 아마 5, 6만 원 준 옷이에요. 5, 6만 원 준 옷인데 지금 만일에 이게 중고로 내놓으면 이거 얼마 주겠어요? 입으려면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나무 옷이니까. 이제 재활용 쪽으로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안 입어요 이거요. 그래 이 옷이 만일에 전 세계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것도 제가 아주 전 세계 유명한 사람이 입었던 옷이다. 그럼 이것은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비싸죠. 비싸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유명한 이 입었던 옷은 여러분 신발 떨어지면 양발까지도 사가잖아요. 속옷도 사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유명한 사람이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지 마시고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가치가 높아지는 작품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작품.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같이 여러분 내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작품이야.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환난도 주고 고난도 주고 궁핍도 줘. 근데 네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환난 치워주세요. 궁핍 치워주세요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라. 여러분 그 나눔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죠. 우리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단순하게 내가 있는 걸 다른 사람이 나눠준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나눔이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처럼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나예요? 하나죠. 이것은 단순히 구제 다른 사람을 돕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한 구절 찾아보고 정리を마치죠.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를 더 해보죠.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1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어, 14절에서 19절입니다. 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게 하리라. 19절만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한 가지 질문이요. 귀신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 사단보다 하나님을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귀신들과 사단은 원래 천계 세계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요. 성경 아는 것이 귀신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압니다.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들을 얕봐서는 안 돼요. 사단을 얕봐서는 안 된다고요. 그만큼 사단과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는 귀신들도 아는데 우리가 귀신이 하지 못한 게 뭐예요? 귀신이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예? 그렇지. 예.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말씀처럼 귀신이 못하는 것은 행함을 못해요. 아는 것은 많이 아는데 행함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행함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귀신들도 하나님 안다라고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귀신이 못하는 것은 행함인데 니들이 귀신만 못해서 되겠냐 이 말이 지금. 여러분 귀신을 뛰어넘으십시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진리에 가까워질수록 진리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어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태복음 20장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해야겠는데 그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이제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오늘 쭉 찾아봤었어요. 찾아봤는데 여러분 그 첫째 계명이라고 설명되는 부분이 있죠. 성경을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읽어보시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이 제가 들으라 이스라엘아로 돼 있죠.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된 것처럼 헬라어 단어를 쭉 제가 오늘 공부해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순서와 방법이 나왔어요. 순서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의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삶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웃사랑과도 똑같아요.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극상품 또 작품으로서 지어져 가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리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히 훈련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머물지 마시고 히브리서 말씀을 공부한 내용들을 종합해 정리해 보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완전한 데 이르셔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는 완전한 데 이르라 그러잖아요. 완전한 데. 완전한 데라고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되겠어요? 적어도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한다면 하나님 영이 여러분 시킬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 말씀하시면 따라서 내 지배를 당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아버지니까. 근데 만약에 그 지배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은 늘 거룩을 방해하죠. 예배 못 드리게 하죠. 기도 못하게 하죠. 충성 봉사 못하게 만들죠. 여러분 틀림없는 사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예배, 헌신, 봉사, 충성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딱 들어오죠. 그럼 너 굶어 죽어. 그렇게 하면 너는 큰일 나. 다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좀 작품답게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품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시고 때로는 그 주어진 환난과 또 역경과 궁핍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자. 그렇다면 무엇을 제게 더 주시려고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게 하나님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이 그거라고요. 이상하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으면 그게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든 말든 하나님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거룩을 목적으로 만들어 하기 때문에 때로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 궁핍, 고난.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제게 선물을 주시나요? 제가 얼마나 좋은 작품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이렇게 선물을 주시나요? 잘 안 나오겠지 기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행복한 날이 많아요? 불행한 날이 많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봤을 때 행복한 날이 많죠. 하나님 여러분을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신 선물에 관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 표현의 방식이니까 여러분을 거룩의 목적이라면서요.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라 믿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